빌립보서 4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보십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늘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이제 그런 죄짐에서 건지시고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평강의 복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마다 행복 추구권이 있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권리가 있어요.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런데 그 행복은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평강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 평강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이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을 줘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중고등부 또는 그 대학교 또 나와서 좋은 직장 전부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환경을 갖고 결국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인간이 노력을 해서 그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평강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지극히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마귀에게 속하여 가지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할 수 있는, 평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극히 적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갇혀서 또 마귀에게 속하여서 평강이 없고 늘 근심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이 있는 곳이고 늘 근심과 고민이 있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 죄 아래 갇혀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그 죄에서 해방하시고 죄에서 건지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첫째는 모든 인류의 원죄, 마귀에게 속하여서 고통받는 인류의 그 원죄를 사면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공통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받은 구원이거든요. 그것은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공통으로 받은 구원을 믿는 자죠.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대속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원죄에서 사면하시고 그 원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교리적으로 아주 꽈배기 꼬듯이 꽈가지고 사람들에게 쇠뇌시키다 싶은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쇠뇌를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끔 가르쳐 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공통으로 받은 구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개역성경에는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 구원관에 대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개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하려면은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을 들어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공통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인류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받은 구원.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 표현이거든요. 어떤 특별하게 사랑하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그래서 대속을 이루셨다. 온 세상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리셔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공통으로 받은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그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하셨지 부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실 믿는 자,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믿는 자마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죄에서 건지셨다라는 사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외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믿느냐? 독생자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사실 믿는 자마다
그들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시는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최고 축복의 말씀이 평강이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업도 포기하고 또 사업도 포기하고 그냥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시면은 내가 한 자를 해야겠다, 출세를 하고 장관자를 하나 하고 권력을 잡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에이 쓸데없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에이 쓸데없다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허무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셨던 하는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너가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으니 황금을 2마차 가져라, 황금을 3마차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은 평강이거든요. 그 평강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애를 쓸지라도 얻지 못하는 평강. 인간이 노력하고 돈을 벌고 막 이렇게 수고를 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평강은 잠시 잠깐뿐이지, 돌아서면 근심 있고 돌아서면 고민 있고 돌아서면 염려가 있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권력을 잡았어도 평강이 없으니까 자살도 하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도 부자들도 평강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의 노력으로 잡을 수 없는 그 평강, 영원한 그 평강, 행복,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평강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인간은 죄의 짐을 지고서 고통 속에서 근심하며 염려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평안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그 혼이 쉼을 얻게 하려고, 어디에서? 평안 속에서 쉼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평안이다. 그 평안을 붙잡고 있으라.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그 평안을 놓치게 하려고 환경을 통하여서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어떤 괴계에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평안을 쥐고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론은 너희가 내게 듣고 보고 배우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받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또 행하여서 늘 평강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알고 있죠.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근심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심이 많잖아요.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 많죠. 그런데 그 모든 근심, 걱정, 고민이 어디 안에 있을 때는 다 사라지느냐? 평안 속에 있을 때 다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바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평안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평강의 환경을 갖게 하시고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평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붙잡고 있으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터 같은 마음속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업무를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윗이 전장터에 나갔다가 한번 죽을 뻔해가지고 수르야의 아들들이 그 왕을 도와서 이 다윗을 살린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 수르야 아들들이 그 다윗에게 왕은 다시는 전장터에 나오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전쟁터에 나오지 못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21장 17절을 보십시다. 21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장대한 제 아들 중에 300세겔 중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업무를 볼 때 전장터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까? 평안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봐야지 나라가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전쟁터가 돼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 드릴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물질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먼저냐? 아니면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냐? 내가 11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믿고 11조를 하느냐? 많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면 내가 11조 하느냐? 이게 항상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 조건부를 내세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하는 전제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편적인 구원 또 공통으로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조건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마귀에게로부터 이제 구원하시고 원죄에서 사면하시는 것은 조건이 전혀 없지요.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준 효력이 있고 안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또 그런 조건이 없어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멸망치 않기 위하여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들어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조건을 둔 것이 뭐냐면 내 말을 배우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배고픈 자에게 누가 도움을 줄 때에 조건을 내서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줬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도움이란 그냥 줬어요. 그러나 그 돈을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자기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마트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야 되는 그 이행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제부터는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복의 말씀은 평강이거든요. 평강. 그래서 내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으로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안.
우리는요, 환경 속에서 늘 평안을 놓칠 때가 많아요. 환경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근데요, 저도 어떤 환경이 탁 닥치면은요, 순간에 근심하고 고민할 때가 있죠. 그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지, 얼만큼 평강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그 순간에 갑자기 염려가 되게 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자는요, 마귀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평강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서 늘 평강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에 근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근심이 있다는 건 평강을 놓쳤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놓쳤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그 평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 평안을 붙잡고 그 평안을 사용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게 당면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평강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평안을 유지하는가. 이게 건강도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아주 더워도 땀이 잘 안 나고 아주 추워도 추위를 타지 않고, 이게 건강한 사람이거든. 어떤 물건이 더우면은 그냥 그 물건이 변형이 되고 추우면은 쪼그라들고, 이거는 좋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그 말씀이 변함이 없이 내 마음을 딱 차지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좋은 거거든요. 평강,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들뜨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그 평강의 마음속에서 평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련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뭐가 잘 되니까 흥분돼 가지고 마음이 막 들떠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을 가지고 항상 평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훈련되어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평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 평강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이지만 4장 4절부터 보면은요, 한번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고민한 말씀이 그거예요. 4장 4절부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여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든지 무슨 기름이 든지 항상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듣고 행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인간은요, 환경 때문에 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이 말씀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붙잡고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붙잡을 것인지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우리는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조건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이 조건이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 굳게 서라 이런 말도 하거든요. 믿음이 굳게 서라 아니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붙잡고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해라. 미움이 없어야 되고 다툼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어야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정말 악한 것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다 토해내고 씻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온통 전쟁의 소문도 있고 전염병의 소문도 있고 난리의 소문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평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